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피곤한 몸도 강건케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목소리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백미화 집사님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음을 깨달으며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주가 주신 복임을 깨달아 주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위급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저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병마로 고통받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터 모든 교인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해할 자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대국들 이권 속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불면력을 주시어 회복되고 하나님 택하신 나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우리라는 말씀으로 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귀뚜라미는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더위가 덜 가서인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귀뚜라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귀뚜라미처럼 숙면을 취할 자세를 취한 분이 계시다면 영육간에 깨어나셔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귀뚜라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또한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는 뉴스 시청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밤 9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알 수 있고 또한 때로는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의 내용 대부분은 온갖 사건, 사고로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 첫 번째 토픽으로 다루어지는 그러한 뉴스는 대형 비리가 터졌거나 전쟁이 났거나 혹은 큰 사고로 슬픔에 잠긴 그러한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와 폭력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참된 올바름과 또한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이 땅에는 온갖 불의와 폭력 그리고 슬픔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첫 번째 폭행 살인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드려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불이, 즉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제사를 다시 올리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공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런 다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불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인간의 공격성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성을 짓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집단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공격성은 결국 나라와 나라 간의 폭력과 전쟁을 수반합니다.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국민,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 이 나라와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결국에는 이 인간의 불의, 인간의 공격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와 전쟁이 가득한 이 세계에는 온갖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전사자의 유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의와 폭력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찬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며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함께 공유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의와 폭력 그리고 또한 슬픔이 없는 세계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서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분열과 반목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 이런저런 칭찬도 하고 또한 때로는 책망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서 기쁨의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조차도 이런 분쟁이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것도 이 바울을 괴롭힐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나마 빌립보 교회가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투기와 분쟁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두 방식 모두 어떻든 복음은 전해지니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음식에 관한 규례 때문에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분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금지 명령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코셔라고 불리는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결한 음식, 즉 동물은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된 그러한 것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면서 시장에서 산 고기와 포도주가 혹시 우상 숭배에 쓰인 제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은 모두 정하다 여기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경건 생활을 자랑하면서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반대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태도를 가벼이 경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자유를 아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어떤 음식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 2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 곧 유대인,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연약한 자의 믿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 논쟁적인 문제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던 그 갈등을 복음의 본질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다시 말해 논쟁은 될 수 있으나 핵심적이지 않은 사안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서로를 정죄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으로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관용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논쟁의 주제는 변했을지라도 현대 교회 또한 여전히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슬픈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에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되 주님이 받아주신 자들을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바울의 요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4장 17절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인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노슈네이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이 주제, 의는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며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의는 모두 거짓 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 의는 자기 의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자기 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 예를 들어 예배, 찬양, 섬김, 봉사, 구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 의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동기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 또한 자기 의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 나쁜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들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나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그리고 면류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학의 출발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에 관한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영어로는 피스인데 우리말로는 평화 또는 화평으로 번역됩니다. 평강은 개인적인 마음의 평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의 그러한 상태를 넘어서서 관계적인 조화,
또한 온전함, 그리고 우주 공동체적인 그러한 화목을 뜻합니다. 평강은 구약의 샬롬과 연결되며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 책에서 이 샬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며,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목사님은 샬롬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7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는 교제와 관계의 성숙함 속에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고백에 머물지 않고 소통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곧 가난한 자와 깨어진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샬롬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서로 다투고 판단하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서로 용납하는 사랑, 차이를 넘어서는 화해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 갈등을 사랑으로 덮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투기보다 평강을 선택해야 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세우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샬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에 관한 것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이고 영어로는 조이인데, 희락은 단순히 즐거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희락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깊은 만족과 영혼의 깊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희락은 구약의 기쁨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면서 비롯된 내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희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적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음식 규례를 두고 생긴 갈등입니다. 성령 안의 기쁨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배려하며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세워질 때 교회 안에 참된 희락이 넘쳐납니다. 이 희락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바울의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 위에 세워진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관계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자리에서 흘러넘치는 그 내적인 즐거움,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기쁨, 곧 희락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흐름과 동일합니다.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순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를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며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직선적인 그러한 단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며 서로 맞물려 자라납니다. 만약 의가 없다면 평강은 단순한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이고 평강이 없다면 희락은 순간적인 감정적 쾌락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 의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의와 평강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영적 삶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 안에서 동시에 주어지고 또한 서로를 굳건하게 세우는 관계적인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총체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어로 you sin against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슬러 대항하며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음식 규례 문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관용과 사랑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의견이 맞지 않고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성서적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법칙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생활에서 흔히 적용하는 지침입니다.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간혹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만 누적된다면 그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보다는 이윤, 사람보다는 조직, 사람보다는 목표, 사람보다는 목적이 중시되는 것이 기업의 특징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러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온갖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역 자체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고 품는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가정은 특히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끈끈하고 공감대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 보입니다. 가끔 돌연변이 같은 자녀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각 성도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양하고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서로 더욱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들 온갖 고생을 하며 불의와 폭력 그리고 슬픔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각 가정도 들여다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식구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일주일 내내 고군분투하다가 그나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으려는 게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바로 이곳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규례나 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으니 서로 용납하며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침 기도를 한 후에 저희 청년부 순장들이 나와서 응답송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응답송의 제목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분이엘 교회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확신으로 매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드러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감사 헌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요. 따사모 헌금, 교회학교 각 부서에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모 모임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다사모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고 자라나는 세대와 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복을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앞날이 형통하고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사모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안양노회 각 부서 및 위원회 모임이 평촌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또 노회 총대 장로님들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또 플로깅이 있네요.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성교회 원래도 있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다 범사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닫고 하나님의 유 안에서 담대히 서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 화해하고 성령의 희락으로 세상 속에서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일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포 3본 지역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